정교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신 장면인데 사실 우리가 해마다 매년 이 말씀 묵상하죠. 묵상해서 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이 이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 이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지만 그때 이 들어가시는 날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이 어떠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신에게 올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계속 매우 위험한 주간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기도를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한 장면을 봐요. 알고 만나는 고통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마지막 길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 길 걸음 하나하나가 구속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의 발걸음.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발걸음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 맞물려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발걸음 내디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예수님 같은 발걸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여기서 서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알지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알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꼭 가셔야 되죠?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셔야 했을까? 안 들어가시면 안 되지만 왜 들어가셔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딱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결정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는 그 결단의 그런 그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구속의 행동 구속의 행동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에 결정하신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쭉 말씀한 것, 예언한 것, 이것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시온에 따르기 이르기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는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거기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왜?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왜? 내가 저분을 정말 구원시켜야 되는데 왜 저분을 구원시켜야 할까? 내가 왜 저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담이 나한테 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해지고 예수님 가신 길 보면은 그게 꼭 내가 그래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좀 고통을 좀 덜 해주마. 네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으니 내가 좀 더 고통을 감해주고 그렇게 하마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야박하게도 정말로 섭섭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님 가신 길은 정말 흔한 말로 애누리 조금도 없이 그대로 100%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말씀대로 결정했지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매우 위험스러운 곳이고 예수님께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고 예수님께는 매우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순종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성경은 나귀를 타고 다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죠. 예수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외지 사람이 예루살렘 본토인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부터 걸어서 오셔가지고 빈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자에게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가 그 사람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감사한데 환경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들어라. 환경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환경을 만드셔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재능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뭔가 아쉬워서 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낮아 보이고 내가 좀 추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낮아 보여요. 추해 보여요. 예수님 보세요. 들어가실 때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아무도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환영의 길은 이면에는 검은 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검은 손들은 계속해서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만나고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구원의 발걸음을 가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되면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해야 되지 남을 때 시간 남을 때 기도할 수 없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새벽기도 그 말씀표 넣어드렸죠? 여러분, 고난주간은 전국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전국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 똑같이 남들이 하는 것 해서 은혜 받는 것 우리도 욕심을 내서 해야 돼요. 아니,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은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바쁘시죠? 굉장히 바빠요. 일도 많아요.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도록 내 시간을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1번 새벽기도, 2번 그 다음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지켜지려고 하면은, 정말 지키려고 하면은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복은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에요. 구원은 수동입니다. 구원은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복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은혜와 복은 받는 것이에요. 복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구원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환경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환경을 만드셨어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첫째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자꾸 찾아가서 섬겨야 된다.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환경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순종은 만들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지내실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망의 길로 가셔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아시지만 들어가셨어요.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때로는 알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나를 예수쟁이라고 공격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아주 광신자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를 아주 미친 사람으로 볼 거야. 다 계산이 되지만, 다 상황이 판단되지만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해요. 어떤 때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정면으로 부딪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정면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이렇게 가야 반드시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 구속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구속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나한테 꽉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렇지만 어떤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거 있습니다. 뭐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 걸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이 정말 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내가 불편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가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길을, 죽음의 길을 아시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 도전하시고 아시면서 두려워하지 들어가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행동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구비해야 될 성도의 기본적인 구원 행동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그 신뢰입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가만히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랑 똑같이 성경을 읽고 나랑 똑같이 말씀을 듣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은 파워가 있고 내 말은 파워가 없을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선별해서 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많이 임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급하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구원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구원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죽음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읽는 말씀 한마디, 말씀 한 절을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내가 만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한마디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왜 누구의 기도는 잘 되고 누구의 기도는 안 될까요? 말씀대로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이라면 죽음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행동 첫 번째는 그 말씀에 신뢰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의 구속의 행동을 이루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 말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지만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자꾸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나하나 행동 결정하는 것을 했냐 안 했냐 이걸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떤 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 돈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 할 때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죠. 기도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반성하는 게 내가 그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했구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게 저는 뭔가 했을 때 틀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했을 때 틀어지는 걸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틀어지게도 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길로만 갔던 거예요. 그랬던 저의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지만 들어가신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이다 할 때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는 걸 알아도 하나님 뜻이랑 순종할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신뢰였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고통을 알게 되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알게 되어도 그것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것을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에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 주님도 그렇게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꼭 특별 새벽 기도 재산을 쌓으십시오. 멀면 가까운 데 가세요. 가까운 데 가서 새벽 재산을 쌓으세요. 한번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1년에 한번 고난주간만큼 새벽 기도 해보겠다. 그거예요. 이를 만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이럴 때 기도를 쌓아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십시오. 차가 있으면 교회 새벽에는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